성경 말씀 잠언서 21장, 오늘은 잠언서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문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내밀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명절 연휴이죠. 수요일까지 연휴인데 저희는 이제 화요일까지가 연휴이고 수요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이번에는 보니까 저희 부목사들이 김충 목사 같은 경우는 집이 고흥이고 김범 목사는 구리이고 그리고 지창모 목사님은 검단인가? 그 인천 끝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신데 요 시흥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됐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거의 빠지시는 일이 없죠. 뭐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는 또 뭐 교단이라든지 뭐 큰 행사가 있을 때가 아니시면 이렇게 뭐 외국을 나가시는 일이 아니면 이제 빠지시는 일이 없어서 이제 명절 때만이라도 저희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은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서 21장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잠언서 21장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물길을, 마치 농로를 이렇게 터서 그 물을 밭에 논에 대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조종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결정하지요. 하지만 왕의 자신의 마음의 결정은 많은 백성들의 생사고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리서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리서치에 보니까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고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당연할 것 같아요. 1위는 뭐 2위는 기업인, 뭐 정치인, 뭐 여러 사람들이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위 한국을 누가 움직이는가?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것은 어떤 아무리 잘 정치를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악을 행하는 대통령이든 움직이는 것,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그 모든 것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왕을 잘 이끌어갈 때 왕이, 하나님이,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 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왕은 모든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정당화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빗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꼭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이 미국의 무디 하면은 엄청난 이제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였거든요. 이 스펄저 목사 그러면은 또 대단한 또 권위의 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두 목사가 딱 만났는데 서로 보고 실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영국 사람들은, 영국 남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이렇게 뭘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 것이 폼이었어요. 뭐냐면 지팡이, 한쪽은 파이프, 담배 있잖아요. 다 이거 물고 다니는 건데, 목사가 어떻게 담배를 물고 다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자리에 이렇게 담배를 물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실망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스펄저 목사님 봤을 땐 또 그게 딱 봤을 때 그러더래요. 영국에서는 뚱뚱한 건 죄악인데 목사님 어찌 이렇게 몸매 관리를 못하시고
살이 찌셨습니까? 서로 실망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다 자신이 잘하고 있고 깨끗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을 진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보기 그 행위대로, 행위를 보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동기,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것을 갖고 시작을 하느냐, 또 그것을 왜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시작점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이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3절 말씀이 바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정직한 삶,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라고 자기 생각에 모든 걸 맞춰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위에 서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 삶이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의 삶이 더럽고 악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서,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니까 잠언서 15장 8절, 멀지 않은 데니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언서 15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맞죠? 제사에 대해서 여기서도 언급을 하는데, 악한 마음으로, 악한 동기로 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공의 행하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또 25절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므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에요. 또 27절에도 보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정의와 공의 행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가 싫으니까 의와 공평한 일을 행하는 것도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악한 뜻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 읽은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공의와 공평을,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4절부터 8절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29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31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이라 다 보지는 못하겠고, 이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 이랬습니다. 눈이 높은 것, 거만한 거죠. 거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보통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것.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모든 무례한 것들은 마음이 교만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거기 밑에 보면 그 번호와 함께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 게 있는데 등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지님으로 형통합니다. 의인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형통하게 되지만,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품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번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럼 그 많은 돈을 벌면 어디에다 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물질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이건 아니더라고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많은 돈을 가질 거야.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쓸 거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품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영을 추구하면, 잘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4절의 교만한 자,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조급한 자.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속이는 자.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강포 즉 폭력과 억압과 무자비한 파괴행위로 재물을 얻는 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이므로 이 모든 자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교만한 자, 조급한 자, 속이는 자, 폭력과 억압으로서 재물을 얻어내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죄를 크게 짓고 있다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자가 바로 이 위에 있는 다 그 내용인데, 그 사람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굽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지금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속여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 조급해서도 안 되는구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
불의한 방법을 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그리고 또 19절에 가면 전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분명히 이 공의와 공평,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이걸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단락이 4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의인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것하고 다투는 여인과 나와 있는가? 이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을 봤더니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큰 집에서 소란스럽게 언쟁을 하면서 사는 것은 큰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단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담 밖으로 죽여! 살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부부가 큰 소리로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소리를 내고 사는 것보다는 조그만 집에서 움막에서 화목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 처음엔 다투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성내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내는 여인은 뭐냐면 종합하면 상대방을 약올려서 감정을 격앙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살살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슬슬 약올리는 거죠. 아이고 저 하는 거 봐라. 애들한테 공부해야지. 아이고 지는 이러면서 자꾸 남편을 약올리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자꾸 슬슬 약올려서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가 싸우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혼해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있는 미혼의 남성들은, 미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쁜 여자, 돈 많은 남자,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을 뭐 결혼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내를 얻을 때에는 막 성내고 남편의 막 어떤 그 감정을 격분시키고 오히려 그것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남편을 세워주고 화목해 하고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을 돕고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기도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아내가 더 지혜롭게 되게 해주시고 나를 더 세워줄 수 있는 내 아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좋은, 한번 가정의 달이면 꼭 한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왕이 되고 싶으냐? 거꾸로 왕비가 되고 싶으냐? 그런 남편을 왕같이 대접하라, 대우하라. 자기 남편을 왕같이 만들면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다. 근데 내 남편을 그냥 아주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노숙자같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노숙자의 마누라밖에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극진히 세워주고 높여주면 나 또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얼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잘 세워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여성도님들 보면서 당신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십니다.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저런 아내를 두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게 잠언서를 이렇게 하시보면 한 절 두 절밖에 못 하세요. 어쩔 때는 좀 속도를 내셔서 한 서너 절 정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절하고 두 절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14절을 보시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뇌물을 그럼 바쳐야 된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맹렬한 분을 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이게 좀 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밀한 선물을 하는 자가 되자. 은밀한 선물이란 신약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렇게 은밀하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오히려 노를 쉬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고 서로 베푸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의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막 그랬다잖아요. 큰 교회인데 재직회라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고 그랬대요. 왜 우리 교회는 구제 사역을 안 하냐? 천주교도 보고 불교도 보면 많이 하는데 왜 기독교가 우리 교회는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안 하냐? 막 그랬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거기 사무관을 시켜서 그랬답니다. 가서 PPT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띄워보라고. 그래서 쫙 띄웠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막 베푸는 선교 사업하는 거, 구제 사업하는 거, 아니면은 학생들 위해서 장학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PPT로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뒤에 보시는 게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제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거를 꼭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비리를 저지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자랑 삼아 되겠냐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것들은 재직들과 아니면 모든 교회는 그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번 국가적으로 한번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에 있어서 재난을 맞았을 때, 아니면 어려운 어떤 인재를 겪게 되었을 때, 아니면 자연재해를 만나게 됐을 때, 그래서 선교 사업이나 아니면 구제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독교, 보통 기독교하고 천주교 같이 놓기는 하는데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재단이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제일 크대요. 제일 많이 하고 있대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막 교황 가지고 저러면 막 선을 행하고 아니면 뭐 높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막 불교는 뭐 이렇게 조용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뭐 그러죠. 안 그래요. 사실은 제일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밑으로 하고 있는 건 기독교예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밀한 선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분명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한번 설교했지만 빨리 우리 이거 이자 갚고 이렇게 막 비리는 거 빨리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신이 나서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로도 못하고 모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20절부터 29절은 이것도 의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가서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모략, 계획을 세워도, 명철, 통찰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움을 얻으면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찰력을 갖고 명철을 갖고도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략,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하여도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명철도 얻어야만 합니다. 모략도 잘 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계획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오히려 구부러지게 하고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게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명철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가 명철이 부족하여서 내 마음대로 결정짓고 판단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늘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치력을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도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이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